13장부터 16장까지의 고별설교, 오늘 17장에 이제 고별기도 이렇게 돼 있고 오늘 18장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고별설교와 고별기도의 핵심적 내용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고별설교는 그냥 탁 원심불리게다 던져놓고 휘 하고 돌리면 거기서 액기스가 하나 뚝 떨어지겠죠. 그게 어떤 거겠어요? 이제 그렇게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그 핵심이, 그 다음에 17장 한 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는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또 뭐겠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도 지옥 보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자꾸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하늘나라 아버지가 예비하시니까 아버지 집이 있지 않냐, 거기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다. 너희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계속해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함께 있어 절대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기도에 와서도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버지 내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게 붙여주신 자들에게 내가 약속했습니다. 뭔 약속을? 내가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돼. 그게 기도잖아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저들에게 약속했는데, 아니 여기서 김익현 목사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냥 땅을 1000평씩 줄 테니까. 오늘 한번 땅 해야 좋아하지 뭐 다른 얘기 해볼 수 없으니까 땅을 1000평씩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말을 했었지. 그 이 말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아니시고 절대로 하신 말씀은 후회가 없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땅을 1000평씩 준다고 했으면 줘야죠. 그런데 말을 했는데 누가 책임져 줘야 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책임져 줘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저들에게 땅을 1000평씩 준다고 했는데 어찌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져서 끝까지 함께하고 절대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저들을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저들이 누구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누구요?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 여러분과 함께 부천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부천 담당하게 돼서 재수가 못한다 어떻게 해서 저런 것들을 만났네 이거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붙여주셨으니 어쩌든지 저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제가 목회를 잘해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분위기가 다르잖아. 이게 영적인 관계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가지고 약속을, 내가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절대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17장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장은 지난번에 1절부터 3절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18장은 그럼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신경이면은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18장에 와서는 어떻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는가, 그 행동 요령이 나와 있다. 행동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방법.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저들을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누구나 다 하지. 그러면 떨어지지 않는 행동이 있어. 어떻게 안 떨어지는가? 그 행동을 이제 18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실제적인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더니 거기 동산인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더라 그랬어요. 기드론을 지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 시내 저편. 예? 시내 저편. 그게 기드론 시내 저편을 지나서 어디 가셨어? 동산으로 가셨죠. 동산으로 가셨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 어두운 계곡을 통과하는 인생을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기드론 시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오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동산이 특별히 중요해요. 동산이 왜 이 동산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오늘 이 4절부터 11절까지 일어나는 이 사건의 무대가 어디요? 그렇지, 동산이지. 그러니까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동산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이 그러면 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동산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봤죠. 그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동산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주님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지. 네. 여기가 그러니까 내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예수께서 이게 잘 생각해. 예수께서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셔서 성경에 동산에 가셨다 하는데 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다 그 말. 십자가가 있는 곳. 그러면 이 말을 십자가의 포인트를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로 가셨어? 그렇지, 십자가로 가셨지. 십자가로.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십자가로 가셨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가 뭐래서 어디서 행한 사건이 지금 나온 거예요? 무대가 어디요? 동산이라죠. 동산. 지금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4절부터 11절까지는 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동산이 어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곳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벌어진 사건이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자, 5절, 6절, 8절 이렇게 보면 5절 봅니다.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뭐라고 말해요? 내놓으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거기 있더라. 6절 예수께서 저에게 내놓으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뭐라고?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용납하라. 이렇게 내놓으라 해서 내놓으라. 이 내놓으라, 이걸 헬라로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다. 이것은 구약에서 어디서 이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맞아, 당신 누굽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 내가 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가 만드니까 내가 나야, 스스로 있는 자야 그 말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러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이해가 되는데 나는 나다 그 말. 나는 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나는 나다라고 말한 그것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에고에이미예요. 그것을 지금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떨기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칼보리 그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동산에 계신 거예요. 동산에. 주님은 지금 동산에 계신 거예요. 동산에 계신데 주님께서 이 동산에 계시면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동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아까 주님이 동산으로 가신 것을 다른 말로 어디로 가셨다? 십자가로 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동산에 계시다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내 신앙생활의 기본점으로 잡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미신 믿는 사람이 돼요. 예수라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 십자가에. 그럼 예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된다? 십자가에.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가요. 어디 가냐? 의리를 위한 궁전으로 갑니다. 교회도 의리하게 커야 되고, 그래서 의리하게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시다? 십자가에 계시다며, 십자가에 계시다. 주님은 십자가에 계시다며. 그래서 주님을 보려면 어디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 돼.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 임재를, 그 주님을 발견해야 그 임재가 임하지. 주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디서 발견해? 십자가에서 발견해야 된다니까. 십자가에서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네요. 십자가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원하는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왜 만나기를 원합니까? 왜 십자가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임재를 고대합니까? 그렇지, 생명이지. 계급지 영생국교에서 하는 거, 영생국교에서. 그게 신앙의 기본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뭘 생각하냐?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명예 얻어서 출세하고, 예수 믿고 무슨 걸정 얻고,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합니까? 부자 되는 게 중요합니까?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죠. 그건 상식적이죠.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다 영원히 사는 걸 원하죠. 근데 왜 영원히 사는 것보다 부자 되는 걸 더 원할까요? 이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건 내가 죽어야 죽잖아요. 죽어야 죽잖아요. 죽으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원래 죽지 않는다면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 죽는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어요. 죽는다는 걸.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걸 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죽었어, 살았어? 살았지.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별로 잘 안 해. 우리는 엊그제도 장례식을 갔다 왔고요. 저는 매주 장례식 2번씩 갑니다. 아주 나 장례 목사 됐어. 큰일 났어. 이 장례식을 가면 항상 나는 국화를 올려놓는 사람이야. 항상 가서 예배인도 하는 사람이지, 언젠가 내가 저기 누워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야. 지혜로운 자는 어디 가라고? 초상집에 함께 하라는 거야. 그게 그러면 지혜가 뭔데?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 이걸 알고 사는 것이 최고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야. 왜? 하나님을 왜 경외하는데? 우리는 한 번 죽는데, 반드시 죽는데,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경외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그게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데 그분을 내가 그분께 매달리는 경외만 하고 아이고 부러워. 나는 죽는데 저분은 영원히 사네. 이 부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도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거든. 근데 이론은 다 그렇게 아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죽는다 생각을 해, 안 해? 안 하잖아. 죽는다고 생각해야 영생이 다급한데, 여러분 지금 막 숨이 까닥까닥 하는데,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거 신경 써 안 써? 안 써요. 옛날에 죽은 그 황수관 박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내 몸에 뭐가 붙었는가 이거가 신경 쓰이면 그 사람은 그것이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발가락 있는 거 신경 써 안 써? 안 써요. 안 쓰지? 그러면 발가락이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무좀이라도 심하게 있으면 신경 써 안 써? 쓰겠죠. 쓰지! 그러니까 병 들어서 그걸 쓴다는 거야. 근데 그 양반 표현이 기가 막히더라고. 간이 있는지 없는지 이론은 알지. 나 간이 있지. 그런데 간이 있는 거 알아 몰라. 그냥 무심코 넘어가지. 왜 무심코 넘어가? 건강하니까. 그런데 간이 건강하니까 간 경화나 간에 무슨 염증 있는 사람 봐요. 날마다 간하고 산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산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야. 자, 여러분 숨 쉬는 거 신경 썼어 안 썼어? 안 쓰죠. 안 썼지. 내가 얘기하니까 나 숨 쉬고 있었네. 지금 살았지. 내가 말 안 하면 몰랐지. 그러니까 건강한 거지. 최소한 숨 쉬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어딨냐? 지금도 숨 한 번 쉬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병원에 가봐요. 진짜 병원에 가면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병원 안 가면 어디 누가 아픈 사람 있는 것 같아 없어? 없는 것 같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병원 가면 발디딜 틈이 없어. 발디딜 틈이 없어. 그 큰 병원이 말이야. 이거 한국의 대형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글바글.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래 못 들어가래 하니까 조금 한산하지. 막 면회객이 뭐고 한 마리 이게 백화점인지 병원인지 구별도 못할 정도로 많아요. 거기에서 중환자실 가봐요. 이거 끼고 가지고 이 사람이 숨 한 번 쉬는 것이 소원인 거야. 그 숨 한 번 쉬는 것을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숨을 쉬는지 몰라. 왜 숨 쉬는 거 신경 씁니까? 안 쉬어지니까. 그게 안 쉬어지고 그게 병 걸렸으니까. 숨 쉬는 호흡기인지 뭔지 어떤 뭐 때문인지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숨 쉬는 거를 그렇게 신경 쓴다. 우리는 왜 숨 쉬는 거 신경 안 쓰는 거야? 건강해요. 그냥 몰라. 난 몰라. 숨 쉬는 거 모르는데 그냥 쉬고 살. 지금 숨 얘기하니까 자꾸 쉬어지니까 자꾸 쉬어지면요 숨이 가빠져. 평소에 모르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 이러고 숨 안 쉬었나 이렇게 사는 거야. 왜 이 말씀 드린지 알지? 왜 여러분 생명에 별 관심이 없는 거야? 안 죽을 것 같아요.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죽어. 그런데 실제로 죽는다는 걸 다 알지.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거 거부할 사람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신부를 떠나서 모두가 거부하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죽는 덕을 내가 막 의식하고 살아 안 살아? 안 살아요. 안 살아. 그러니까 당장 내가 죽지 않으니까 영원한 생명보다는 뭐가 필요한 거야? 보이는 복. 요게 필요한 거지. 요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야? 보이는 복. 생명보다는 돈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더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야. 너무 추상적이야. 내가 정말 지금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가 최고인데 지금 정말 하는데 돈이 수백억 있으면 뭔 소리 있어 그 사람한테. 옛날에 저 이병철 씨가 뭐 누구 의사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요. 어떤 의사가 그 사람한테 나 이거 생명 연장해주고 내 재산의 반을 준다고 그랬다는 어떻다는 그랬다는 거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우리는 다 알아요. 이런 욕을. 영원한 생명 얼마나 기가 딱 안 들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똑같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해서 살았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론으로 끝쳐버리면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은 실제가 돼야지 이론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 실제. 그래서 저는 아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무리할 정도로 나는 웬만하면 내 설교에 어떤 한 번은 꼭 들어가. 그리고 뭔 얘기할 때도 내 영적 얘기할 때 꼭 한 번은 꼭 들어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난 맨날 293명 30년 전에 나하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만나면 목사님 요새도 293명 부르세요? 맨날 그래요. 난 의식적으로 일부러 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이 땅에서 다 지나가리라. 뭐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했는데 뭐 이게 다 지나갔다. 이제 까짓 안 지나가면 어디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안 지나가면 어디가? 그래 천국 가는 거야. 예, 천국 가. 지나가면 더 살고 안 지나가면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이러니까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 아직까 뭐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없어. 천국 가면 되지.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기본이라 이거야, 기본.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기본이 없어졌어. 왜 없었냐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망각하고 사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상집에 가서 계속 나는 국가꽃 올려놓는 사람이지 국가꽃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야 나도 죽는구나 하는 것을 순간이라도 깨달아.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초상집에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감히 그렇지 않으리라고 아주 그냥 믿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래. 그러니까 부자 되기를 원해. 하나님 내가 왜 예수 믿냐? 나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왜 예수 믿냐? 난 맨날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뭐 꼬리가 되지 않겠는데 머리가 되려고 교회 다니고 건강하려고 교회 다니고 뭔가 좀 가오를 잡으니까 좀 뭔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 출세 좀 해보려고 교회 다니고. 이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옛날에 우리 할머니 냉수 떠놓고 장독대 올려놓고 비나이다 우리 손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비는 거나 뭐가 다른가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 교회는 세상 어느 곳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을 그대로 교회에서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세상이 훨씬 재미있어요. 왜 교회를 나오느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동화돼서 교회가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영권이 다 흐려진 거예요. 흐려지니까 이제 교회가 다 이렇게 타락하니까 막 조롱받고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고 그냥 설교가 힘드네. 여러분은 절대 아니겠지? 영생이지 부자 이런 거 관심 없지? 할렐루야. 그렇다고 치고 이제 얘기해보자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신앙인은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명예 얻기를 원하고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이거 원해요. 그러면 나를 부자 되게 하실 분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봐. 나를 부자 되게 도와주실 분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자,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1번 가난한 자, 2번 나보다 훨씬 부자. 누가 돼야 돼? 나보다 훨씬 부자야. 그분께 나를 부자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나보다도 가난한 자에게 내가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건 웃기는 짓 아니에요. 그래 정치를 가는 사람들이 웃기는 거야. 정쟁이들 봐 다스려가는 집에 앉아있는데 뭘 거기 가서 부자 되냐 안 되냐 물어. 지가 더 잘 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야. 누구한테 비는 거야?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비는 거야.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돼? 십자가에 계셔야 돼. 어마어마한 궁전에 계셔요.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궁전에 계시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디도 주님이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낮고 낮은 곳에 계신 분이요 십자가에 계신 분이요 나뭇가에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는 예수를 만날 수 있어 없어? 뭘 있어? 못 만나지. 궁전만 찾아다니는데 아니 이게 예를 들어 돈만 권산이다 돈만 찾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 또 헷갈렸네. 그러니까 권사님이 안 그러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자 되게 하려고 하려니까는 나를 부자 되게 하실 신은 어떤 분이요? 의리
위대한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나를 부자되게 해줄 수 있지, 나보다 뭐 훨씬 저차는 곳에 계신 분이 나를 부자되게 하면서 못하겠어. 에? 못하지. 그래서 이게 중세로 오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타락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영원한 생명만을 추구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영원한 생명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 영원한 생명을 왜 간절히 원하지 않아? 원하긴 다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지. 부자 되는 것보다 첫 번째 자리에 안 둔다니까. 그 이유는 뭐야? 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니까. 그래,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부자 되길 원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어디 계셔야 되는 분이냐? 성경은 어디요? 낮고 낮은 곳에 계신 분이야. 그러니 나는 부자 되길 원하는데 이 낮고 낮은 곳에, 아니 나는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안방에서 태어났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부까지 태어났잖아. 이런 분한테 나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이게 좀 그렇지. 차라리 내가 예수님 도와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곳을 찾는, 부자를 된 곳을 찾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치적으로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들 스스로가 조각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그게 대형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주님 계신 것 같아. 조그만 지하실 개척교회는 주님 없는 것 같아. 그런 데 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겠어?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래도 의리의리하게 몇 천만 목씩 드린 교회에 앉아서 해야지. 그래도 좀 감이 오지. 뭔 얘기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응? 나를 출세시키실 분이, 내가 비로 나 좀 도와주셔서 나 출세 좀 시켜주세요 했는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어디 계셔? 십자가에 계셔. 십자가는 죄인이요, 죄인. 죽음의 자리에 계셔. 그분이 죽음의 자리에 계셔서 자기도 죽는 양반한테 나 좀 출세시켜달라고 비는 게 이치적으로 맞아 틀려? 안 맞아. 그러니까 그분을 자꾸 어디다 옮겨놔? 저 높은 곳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돈 받는 거예요. 복 줄 테니까 대신 돈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빌어서 하나님이 돈 받아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이 돈 받는다 합시고 빈자에서 기도값도 받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중세의 타락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현장에서도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세 시대 때의 건축 양식을 잘 보세요. 중세 때 건축 양식은 대표적인 양식이 무슨 양식이요? 고딕이라고 들어봤지. 고딕 양식 처음 들어봐? 아, 들어봤잖아. 뾰족뾰족하게 짓는 건물을 고딕 양식이라고 해요. 고딕. 그러니까 중세 때 건물은 다 뾰족뾰족해. 왜냐하면 그 뾰족뾰족해 져서 그 꽃대기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뾰족뾰족해 준 거예요. 뾰족뾰족해. 그러니까 중세 때는 교회 타락의 전성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미신 믿는 사람들은 복채 좀 내놔 안 내놔? 네?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시설해놓고 또 절간이나 점집 같은데 뭐 이렇게 만들어놓고 와서 뭐라고 하면 돈 넣고 가고 돈 벌자라고 만들어놓고. 네? 내가 머리 꺾으러 가는 데가 있어요. 네. 저 서대문 연신내에 있는 집사님이 내 머리를 깎아줘. 네. 왜냐면 그 양반 아들이 미국에 우리 교회 다녔거든.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내 머리를 잘, 그만 이발하는 내 머리를 잘 깎거든. 그 거기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 머리 깎거든. 그 이발소 옆에가 그 뭐라 그러나 성구사 반대가 뭐예요? 성구사. 기독교 서적 반대가 뭐예요? 불교 용품 파는 가게야. 별거 다 있어. 불교 용품 파는데 거기만 점칠 때 그 불교나 무당이나 점이나 한통속이야. 왜 한통속을 내가 알았냐면 그 집에 가면 다 있어.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하고 한통속이 아니야. 왜냐면 기독교 설교하고 천주교 것이 없잖아. 근데 거기 가면 점치는 것도 있고요. 이거
이거 지금 흔드는 방울, 무당 주제 방울 있잖아. 그것도 팔고요. 또 부처 이것도 팔아.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야. 중국서 만드는 거야. 근데 거기 보면은 4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써 있어. 그 불상이. 그러니까 그걸 40만 원 주고 사가서 자기 집에 차려놓고, 내가 상상해보는 거 안 봤지만은 그걸 누가 사가서 차리려고 그걸 파는 거 아니야. 40만 원짜리 차려놓고 그에게 빌어서 돈을 내요. 40만 원짜리한테 나 100만 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게. 근데 거기 지나가면서 항상 보면서 한 번은 들어가서 이거 누가 사가요? 그러니까 잘 사간대. 그러고 보니까 그 동네가 호통 젊지, 뭐, 그래서 그 동네가 불광동이야, 불광동. 내가 왜 불광동인가 했더니, 불광, 이게 불교 용어 아니겠어. 응? 불광동이야, 불광동. 그래서, 야, 왜 불광동이 했더니, 옛날에 절 많고, 점집 많고, 이 무당집이 많고, 그래서 거기 불광동. 그렇게 있더라고. 그것이 그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빌라니까 부자 되게 해줄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교회 쪽 오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잘 모르니까 지들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 불상을 만들면 그냥 천천히 녹슬은 쇳덩어리로 만들어? 금으로 만들어? 왜 금으로 만들었어? 그렇게 만들어놔야 그게 더 도와주고 갔잖아. 다 썩을 거 양처 조각으로 불상 만들고 누가 보다 길었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야. 태국 같은 방막 보이자 얼마나 미얀마 같은 데가 뭐가 쇠드건 파보다 그냥 미얀마 관광사진 딱 보면 딱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어마어마하고 진짜 거기 선교 가면요, 내가 진짜 저거부터 내가 부시려고 내가 저거를 내가 땅밟기를 하든지 돌기를 하든지 내가 저걸 부셔야겠다고 나 돌다가 발바닥 다 끼웠어. 왜냐면 맨발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 대리석인데 그게 그냥 열대 그냥 땡볕이 찌니 얼마나 뜨거워. 무조건 그냥 전혀로 치료되거든만 그냥.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거기 금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 가짜면 못 알아얘기하겠어 지금. 어쩌게 분위기를 파고내. 가짜면 내가 못 알아얘기하겠어. 진짜라니까. 진짜인데 이 사람들이 돈 주고 사. 금 종이 있지. 우리 왜 우왕청심만 싸는 종이 있지. 그거 진짜 금이잖아. 그런 금 종이를 팔아. 돈 주고 사서 거기다 붙여가며 빌어. 이것이 수십만 명이 와서 그걸 붙이니 그거 진짜 금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도 붙여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저거 금 다 긁어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참으로 이 미얀마 복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만들어놔야 자기들이 비는 복이 좀 들어줄 것 같잖아. 이렇게 뭔가 그래야지. 어디 가서 변속관처럼 만들어 놓고 돈 주세요 하면 돈 줄 것 같지 않잖아. 의리하게 해놔야 그래도 거기 가서 해야 기가 팍 죽지. 자, 이 얘기를 잘 듣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가 그렇다니까.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은 어디 계셔? 십자가 앞에 있고 낮은 곳에 계시다니까. 그럼 주님 만나면 어디 가야 돼? 뭐 낮은 곳은 관두더라도 어떤 주님 만나면 어디 가야 돼?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교회는 십자가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지. 교인이 1000명이요. 교인이 20년이라 요만큼 예배당 요만큼밖에 없어. 근데 교인이 1000명이요. 그럼 1000명 들어오는 만큼 커야겠지. 그것은 타락이 아니야. 그럼 예배공과 1000명 만들면 되지. 교회를 짓는데 수천 원씩 드릴 이유는 없는 거지. 없는 거지. 차라리 그 정도 돼서 그 정도 채울 것 같으면 차라리 분립시키는 게 낫지. 1000명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고백을 해요. 나는 간접적으로 몇만 명을 해봤지만 부목사로. 내가 단임 목사를 못 해봤어. 단임 목사는 난 400명까지만 해봤어. 근데 그 1000명 목회하는 우리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누가 우리 교인이 보는데
그게 무슨 목회야?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 우리 목사님, 여러분은 목사님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니겠지, 그 사람들은. 근데 목사는 그거 다 모른대, 천명. 그러니 누가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알고서 모르겠죠. 모르지. 전도사님들만 알겠지, 전도사님. 구역구역 맡았고 하니까 전도사님만 알아. 내가 400명 정도까지 해봤는데,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지금 이제 평가는 안 되는데, 어쨌든 더 이상은 목회는 안 될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30년 전에 헤어졌는데, 또는 뭐 20년 전에 헤어졌는데, 자기들을 반갑게 오는데 내가 그 사람 기억 못해. 다 기억 못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가 제일 목회 재미있게 한 게 한 200명 재미있게 한 것 같아. 한 200명. 200명이면 다 죽겠다. 뭐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지 몰라도 누구나 마찬가지겠지. 용 빼는 데도 어디 있겠어. 다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많이 크면 이제 다른 부교육자를 통해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긴 잘 몰라. 맨날 무슨 결혼식 주례나러 다니고 돌잔치나 다니고 그러지. 성도들을 다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대신 살펴줘야 돼요. 근데 어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0명이 모인 교회면 1000명 교회를 만들면 돼요. 그거는 그 건배 1000명이 예배해야 되니까 1000명인 교회가 되면 되지. 그런데 교회가 그냥 몇 수천억씩을 들여가지고, 아니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어보더니 뭔 이렇게 세면트 이렇게 해서 예배당 하면 되지. 뭘 거기에 최인류 이태리 대리석을 붙이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 정말로 교회를 인테리어 제일 잘하려면 겟세마네 동산이나 갈보리 산상이나 마부의 마법관이나 이런 수준의 인테리어를 해야 사실은 잘하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를 그렇게 해도 소용없지.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건 소용없지만은 어떻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교회 다녀야 이렇게 교회가 잘 된 것 같이 우리도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 된다고. 이것이 미신입니다. 미신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신앙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건 다 헛것이에요. 종교심이에요.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 그의 중세시대 타락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막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어마어마한 궁전 같은 데 있어야. 그래야 그래도 그분의 약발이 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어느 땐가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것이 최고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개혁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생명이에요. 내 생명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 단순한 원리예요.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 계신 곳에 가야지. 예수님이 어디 계셔? 십자가에 계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가는 거,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없는 것만 골라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팍 부러지는데 예수님을 안 만나니까 누구도 거꾸로지지 않는 거예요. 안 만났는데 우리한테 가면 꼭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이것은 제가 잘못된 일이지만 제 간증이기도 해요. 제가 교회 예전에 좀 현찮게 다녔던 청소년 시절에 우리 친구 그 삼촌이 저 천주교 아주 높은 자리에 그 지학순이라고 있어요. 지학순 주교라고 민주화운동의 대가를 했던
지압순 주교라고 있어. 몰라도 있다고 생각해. 있어. 원주 교구장이었는데 그 양반 밑에서 있던 비서실장이었어요. 예. 여러분 그 명동성당 결혼식 사건 알아? 몰라도 그냥 있어. 민정운동에서 대표적인 사건이야. 예. 내가 그때 잘못한 걸릴 뻔했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놈이니까 그냥 심부름 해줬던 것 뿐이니까. 그런데 거기를 가는데 내가 천주교는 교회도 현장에 다니는데 뭐 천주교를 내가 다녔나? 천주교는 천자는 모르지. 근데 교회 오면 까불어. 내가 교회 선생님들도 우습게 보고 막 전도사들도 우습게 보고 막 목사도 우습게 보고 교회 가면 까불어. 근데 천주교 가니까 신부한테 못 가버리더라고. 그리고 교회 딱 들어가니까 못 가버렸어. 그 해는 그거에 우역감이라고 하나? 못 가버렸어. 애들도 안 떠든대요. 교회 성도들. 억압돼가지고. 왜 그렇게 만들어놨겠어? 내가 목사 된 건 알았다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억압된다는 게 다 억압인 건 나쁜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지배받는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는 거야. 그렇게 눌리게. 거기에다가 다막 용대가리 같은 것도 뒤집어 쓰고 막 쓰고 막 하고 땡 들려가면 나오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까불어? 절대 못 까불어. 까불 쓰는 사람 해봐 못 까불어. 요즘 신부들도 좀 깨어가지고 이렇게 좀 농담도 잘하고 뭐 이런 신부들이 있다고 그래.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있는지 모르지만 어려서 못 까불어. 이도 있고 막 금으로 막 수는 거 까불고 막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못 까불어. 왜?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권위주의다 그 말이야. 왜 이 권위주의가 필요하냐? 예수가 없으니까 뭔가 예수 대용품이 필요한 거야. 그게 권위주의. 권위와 권위주의는 달라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다 퍼야 돼요. 근데 권위는 여러분이 인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목회는 신앙생활, 교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원함이 달라 원함이.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 나 부자 되는 거야. 영생은 아예 다음에 하고 그럼 외상이야 외상. 외상으로 다음에 좀 죽시고 지금 당장은 안 죽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돈이 필요한 거야. 그 영생보다 뭐가 앞서는 거야? 돈이 앞서는 거야. 돈이 앞서는 거야. 오늘날 신앙인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것이 타락해가기 시작해. 교회가 다 금권에 매이고 다 물질 만능 세계에 그거하고 교회는 전혀 별개가며?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다 물질 가운데 다 들어가서 교회가 무슨 부동산이 얼마니 재산이 얼마니 그것이 자랑되는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지. 예? 평생 목회해서 난 부자 됐다. 이거 자랑이야 자랑 아니야. 이거 자랑이야. 뭔가 어딘가 핀트가 잘못 맞은 거지.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니들이 왜 그렇게 그게 미신이라니까요. 그게 미신이에요. 우리는 영생 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부자도 될 수 있겠어 없겠어? 부자도 될 수 있지.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건 영생을 얻으러 가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를 만들어 주었어. 그건 왜?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야. 그 물질 가지고 또 저 영혼 살려내라고. 그래 그런 건 다 보너스라니까. 나는 영생을 얻길 갔는데 주님이 나에게 무지하게 건강을 주셨어. 왜? 건강해서 바람 피라고? 아니야. 이 건강을 가지고 또 영혼 살리내 쓰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자 이렇게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야. 단지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 육체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안 주시거나 하나님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이거는 해야지. 그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야. 이거를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그거 위에는 전부 미신입니다. 다 미신이에요. 2차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그래서 주님께 동산에서 내놓으라. 나다. 그 뭐 동산에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놓으라.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나다. 그래서 동산에 가야 돼. 그러면 그 십자가의 예수와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인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길래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야 되는가? 자, 5절을, 6절을 봅니다. 예수께 저희에게 내놓으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 여기서 저희가가 누구요? 예수님 잡으러 온 것들이지. 예수님 잡으러 올 때는 기세 등등하게 엮어서 불불불 떨면서 왔겠어. 기세 등등해서 왔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까불고 온 거지. 아닌데 누구를 찾느냐? 나세렛 예수를 찾는다. 나다 하는 순간에 뒤로 벌렁 나서버렸다. 왜? 그 위압감에 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가 없는 자가 예수를 보는 순간은 낮아빠지게 돼 있다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 앞에 왔다가는 예수를 보는 순간에 날아가게 돼 있다니까. 날아가게 돼 있다니까. 예수를 무시하고 우습게 살던 것들이 예수를 만난 순간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자, 이제 8절 봅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7절에도 보면 나세 예수를 찾는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놓으라 하시니, 내놓으라 하였으니까 나다 하였으니, 예수 찾냐? 내가 예수다. 이 얘기인 거예요. 나 잡아가라. 그만 아니요. 이제 나 잡아가라.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나를 찾거든, 나를 잡거든, 나를 잡았거든. 그만 이제 나를 찾아봤으니까 나를 이제 찾았다. 네 임무를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찾았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래.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요? 제자들이지. 무슨 얘기? 제자들 왜 부들부들 떨었어 이제까지? 예?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니까 자기들도 예수 따라다녔으니까 자기들도 죽을 줄 알고 떠는 거 아니야. 우리가 13장부터 계속 살펴보게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나를 잡았으니 이들은 어떻게 하라? 놔줘라. 잡지 마라. 다시 말해 나를 죽였으니 이들은 죽이지 말아라. 살려줘라. 그 말.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8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9절을 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 13장부터 16장까지의 고별의 설교가 핵심이 뭐라했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겠습니? 아니, 내가 하나도 잃지 않을 테니 너희들 이러면 걱정하지 마라 해놓고 그것을 책임져야 되기 위해서 17장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다 이거 아버지가 내게 준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18장에서 벌써 어떤 방법으로 책임질 것인가?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책임진 거예요? 나를 잡았으니 이들을 놔줘라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 죽을 테니, 그분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인데 대신 죽을 테니, 왜? 그분은 어떤 분인데? 누가 그분을 잡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잡아? 천사가 12영인들 내가 없겠느냐? 내가 12영 동원해서 저것들 한 방 칠 수 없겠느냐? 오늘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왜냐면 10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잖아. 그래서 탁 주사고 탁탁 썰어서 딱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11절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뭐라고 이렇게 있어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기도가 내용이 나온다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온다 그랬죠. 그 대신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 아버지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이렇게 나약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거역하겠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연약해서 잡힌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으라고 해서 내가 죽는 거다. 그러니까
저들 나를 참든 저들을 책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단지 아버지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그들이 있어야 예수가 죽을 거 아니야. 잡히다 십자가 못 박게 죽을 거 아니야. 십자가 누가 못을 박아야지. 박을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극을 합니다. 연출자가 연극을 하면 연극이 재밌으려면 어떤 장르를 막론하고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같이 공존해야. 아니 어떤 여자 텔레비 보고 싸우잖아. 아이고 저놈의 새끼 텔레비에서 욕하고 싸우잖아. 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악한 사람이 악할수록 주인공이 돋보이는 거야. 돋보이는 거야. 착한 게 돋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연출가가 아주 악한 용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악한 용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 찢어지려고 놈의 새끼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텔레비 보고 욕하잖아. 이 땅이 연극 무대예요. 연출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귀도 내 종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출가 입장에서 마귀도 내가 쓰는 배우라고 막 배우. 마귀가 있어야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지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야 지옥도 있는 거고 마귀가 있어야 천국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선과 악이 공존한다니까요. 필요하다니까. 악이 왜 필요해? 선한 사람을 더 선하게 만들려고 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악도 쓰임받고 선도 쓰임받아요. 근데 이왕이면 선으로 쓰임을 받아야지 악으로 쓰임받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야. 그게 복불복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연출가들이요, 여러분 아시는 이종환 씨라고 혹시 지금 은퇴한 PD가 있는데 그가 우리 매형 동생이요. 옛날에 SBS 개국할 때 KBS 아침 드라마 아주 뭔가 끝내주는 거 해서 옛날에 신길동에 있던 어떤 애기 이뻐가지고 그 아역 배우 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배우로 캐스팅합니다. 캐스팅하는데 보면 악한 역은 좀 생긴 것도 예? 그렇게 생긴 사람 뭐 속으로는 악한 장건지 모르지만은 그냥 악하게 생긴 사람은 악한 역을 시키는 거야. 무슨 멜로물 같은 걸 하는데 막 멜로물을 하는데 멜로물 주인공이 막 누구야 옛날에 막 머리 빡빡이 막 조춘이 막 이런 사람을 멜로 배우로 시키거든. 멜로 배우는 그래도 막 곱상하게 생기고 막 신성일 갖고 이래야 멜로 배우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땅의 연출가들도 딱 보고 선한 역을 맡은 사람은 선하게 생겨서 선한 역 맡기고 악한 역 악하게 이렇게 맡기듯이 하나님도 악한 역도 필요하고 선한 역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무나 데려다가 야 너 악한 역 해라 넣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 그분은 천지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한 역을 잘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악한 역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독하게 못 살아요. 절대로 독하게 못 살아요. 아무나 근본이 독해야 독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독한 역도 필요해 안 필요해? 이 땅에서 필요하다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게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한 사람을 독한 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악한 역을 맡는다면 나는 근본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사람이야. 얘기할 게 없어. 악하니까 악한 일 하는 거야. 나는 무지하게 착한데 야 우리 친구가 조폭을 할 수 있어. 조폭됐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뭔가 조폭에 알맞는 그 성향이 있으니까 조폭도 하는 거야. 조폭을 아무나 해? 우리 같으면 야 눈에 이 뭐야 문신을 좀 하려 눈썹 문신하려는데 겁나서 못해요. 아파서. 근데 청어리에다가 그냥 호랑이 문이 얼마나 아프고서 나 상상만 해도 그 짓은 못하거든요. 아무리 용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징징징징 감아가지고 대가리가 여기 땅바닥 이걸 어쩌 오늘도 엘리베이터 탔는데 미국에서도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타는데 나는 그 사람 긴팔 입은 줄 알았어. 여기까지 꽃무늬가 쫙 끼는 거야 여기까지. 근데 보니까 반팔이야. 이건 문신이야. 나 근데 그렇게 문신을 깊이 그렇게 할 정도 그건 실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전신 마취하고 하나? 아,
짓하지 선한 사람이 어떻게 그 짓하고 있어. 문신이라고 또 성형을 위해서 하는 문신은 괜찮은 거예요. 성형을 위해서. 눈썹이 없으니까 눈썹 좀 그려야지 어떻게 하겠어. 옛날에는 내가 못하겠어. 옛날에 왜 못하겠냐면 내 그 설교 들은 사람 없이 있나 그러는데 옛날에 젊었을 때는 장례를 갔는데 그때는 전도사 목사가 다 염을 이렇게 모셨잖아. 염 모시려고 이렇게 가면 흰가운으로 덮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할머니는 괜찮아. 근데 대개 장래의 한 70%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의 어머니, 우리 성도 아버지 대개 이렇지. 우리 성도 중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 잘 몰라. 그럼 뭐로 알아? 영정사진 보고 아는 거지. 이런 분이구나 하고 탁 여는 순간 기절한다니까. 전혀 달라. 왜 다른가 보니까 이때는 젊은 사진을 거론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아프고 지쳐서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 그러니까 머리 염색을 했겠어 안 했겠어? 사진은 까만데 여기는 하얘. 사진은 그래도 벌거로한데 여기는 창백해. 그러면 하얗면 다 해야 되는데 눈썹만 시커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래서 본게 문신한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들 절대로 문신하지 마. 뭐더라 눈썹 있는 건 밀고서 문신해. 왜 이랬는데 내가 그 나이가 되니까 문신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말은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 다 세월을 살아보고 얘기를 해야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세월을 살아봐. 그것도 겁나서 못하겠어. 아파서. 내가 한번 당했거든요. 미국에 있는데 나 여기 이렇게 이제 미국 태양빛이 많으니까 이렇게 점이 그걸 뭐라고 그래 뭐 이렇게 검버섯은 아니다니까 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여자한테 목사님 그거 내가 싸게 해드릴게 그거 빼라는 거예요. 난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 괜찮다고 했더니 옆에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 있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은 이게 거의 뭐 얼룩소야. 평소에 몰랐는데 그 여자가 얘기하고 보니까 그래. 그냥 볼 때 몰랐는데 막 이런데 막 기저시라고 어이구 왜 이렇게 기저를 많이 하더니 견적을 했는데 목사님은 2,000불 목사님은 500불 뭐 하는데 자기가 목사님은 300불 나는 100불 해주겠대. 그래 100불이고 뭐 안 한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 혹한 거야. 2,000불을 300불 해준대. 혹한 거야. 그래 나보고 가자는 거야. 혼자 못 가고 있다고. 여자들 누워있는 데 가서 어떻게 하냐고 같이 가자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갔어. 갔는데 봐. 오징어 탄내가 진동을 하는데 여기 지져가지고 이 지저가 지지지지지 소리가 막 오징어 탄내가 진동하는데 한 2시간을 하더라고. 2시간 그 양반을. 근데 다음은 목사님 누구라는데 안 한다고 도망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갔는데 못 모르고 100불은 냈잖아 또. 그리고 어떻게 거기 누웠는데 내가 야 이뻐지는 거 이거 여자들 진짜 독하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때 한번 경험했어. 그때 문신하라니까 문신도 막 바늘로 찔릴 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이거. 그런 사람 보면 말이야. 아무나 그런 문신하고 있어? 아무나 용을 막 징징징 감고 쓰는데.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역할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선한 역할을 맡겨야 주님의 이 어떤 선한 역을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지. 악한 역을 해봐 맨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맨날 욕먹자가 TV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에게 하나도 잃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신 멸망받음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만나야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예수를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를 아니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인간이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타락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왜? 한번 호되게 혼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만나려고 바벨탑 샀다가 요절을 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 바벨탑 같은 교회를, 바벨탑 같은 그런 우상을 오늘날 현대 교회가 다 그걸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세우고 누가 더 좋은 바벨탑을 세웠는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미국에 우리 동네에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리스탈 처치가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가 들어는 봤지 크리스탈 처치 유리로 한국에서 목사고 관광 많으면 그거부터 구경하자고 해서 내가 수십 번도 더 갔어. 거기를 데리고 다니려고. 특히 저 양반은 데리고 가고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거기 갔다 오라고. 그리고 당신도 전례대로 쫓아와. 매일 거기서 보고 성납비 해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 이거 누가 헌신했다고 여기다 다 헌신한 사람 이름 명패를 붙여줘. 그게 여기서 그대로 하는 거 그거 보고 와서 하는 거야. 네? 거기에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흉상이 이렇게 있어. 그거 보고 가더니 내가 보니까 깜짝 놀라서 뭐 여기 집에서 뭐 어디다가 그 자기 흉상 만들어 놨더라 뭐 했더라. 그거 했다고 성도들이 뭐라고 한다고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뭐 장로들 뭐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고 야 이 양반들 거기 좀 데리고 와라. 다 거기 있더라. 미국 사람들은 말이야 다 해놨는데 내가 그거 해놨다고 얼마나 멀어가지고 모르겠다 그래. 그럼 데리고 가니까 그게 있어.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왔어. 그냥 거기 안 가요. 거기 가야 돼. 거기 구경시켜줘야 돼. 왜 내가 가자고 했을까? 그 교회도 난리 나가고 그 흉상 없애버렸거든. 없애버린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거기 가자고 했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야 이거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여기 난리 나서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아무 소리 안 해. 이게 그랬더니 그 교회가 결국은 아들한테 세습을 했어요. 세습한 순간에 한 2년 만에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에 팔렸어. 그래 지금 천주교에 돼버렸어요. 그런 것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다? 십자가에 계시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디냐? 우리 잘 해야 돼. 자, 우리 2절 마지막으로 2절만 잘 살펴봅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거기는 어디요? 동산은 어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끔 모이는 곳이다면 가끔 모이는 곳. 가끔 모이는 곳이다. 모이는 곳. 그 모여서 뭐 했겠어? 주님이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두려워 떠는 자들 다독거려도 주시고 이게 힐링이에요. 힐링. 다독거려도 주시고 이게 터치야. 터치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서로 하늘날 소망도 나누기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 만난 거잖아요. 제자들이 만나서 하늘날 소망도 갖고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이 이렇게 만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모이다. 만나다가 모이는 거 이렇게 모여. 가끔 거기 모여서 이런 일을 하시는 모이다를 시나고라고 시나고. 이 시나고가 파생된 언어가 시나고그예요. 시나고가 뭐죠? 회당. 개신교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자, 십자가가 어디요? 교회라니까. 십자가가 어디요? 예수님이 가끔 제자들과 모이시던 동산이요. 그 십자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드는 곳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있는 그 모이는 곳을 뭐라고 그래? 시나고라. 그것이 파생돼서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회당이 교회예요. 기독교는 유대교는 회당이고 예수님이 교회 없을 때 회당에서 설교하셨잖아. 그러다가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십자가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교회라니까. 교회. 이곳이 십자가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왜 교회에 모이는 거야? 십자가 앞에 나오려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왜 나오는데? 주님의 만나기 위해서. 주님 만나 주님부터 위로도 받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께서 다독거리시는 그 터치도 경험하고 임재도 경험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것이 목적이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교회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왜 예수를 만나는 곳이라니까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어딨냐? 여러분 화장실 꼭 필요해 안 필요해? 꼭 필요해. 그러니까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교회도 집집마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런데 화장실은 홀로 들어가면 되는데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아놓는 거예요. 그 모아놓은 교회가 이걸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한 교회가 예를 들어서 한 평씩이라고 합시다. 한 평. 그 한 평씩 한 평 나눠가지고 그게 원래 어디 있어야 돼? 집에 화장실 있듯이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은 혼자 들어가면 되는데 교회는 혼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요? 여럿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모이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모였다 그랬죠. 모였다. 그러니까 모이기 위해서 한 평 한 평 한 평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평 한 평 모여서 이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게 교회야. 이곳에 뭐가 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고. 그 십자가 앞에 나와야 십자가 앞에 계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모든 일원을 폐회를 하고 예수님 만나려면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부득불 못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원칙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테 한계가 없는데 내가 이럴 때 부산에 가면 오늘 못 오잖아. 오고 싶은데 부산에 있어서 못 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안 하실까? 예, 그런 건 괜찮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르는데 내가 괜찮다고 한다고 말이야 나는. 예. 그런데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거야. 이 책임은 누가 질 거야? 도저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야. 내가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그 시간에 직장 가야 되고 내가 그 시간에 뭐 해야 되고 도저히 못 오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실까? 아, 인정하셔. 그럼 괜찮아.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영이 아니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저기 있으면 이곳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쩌든지 열심히 내가 관심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거야. 십자가 앞에 안 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예수님 만나기 싫다는 것은 나가면 생명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영원한 생명에 관계가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코트라인을 높여야 돼요. 주님 만날 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그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쨌든 우리는 무조건 주일 성수해라. 이것은 미신이야. 근데 최선을 다하라. 이거는 100%.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최선은 다해야 돼.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의 그 최선은 다해야 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여러분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주는 예수가 필요합니까? 어느 게 필요합니까?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리의리한 궁전 찾지 마시고 십자가를 찾아 나오세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